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슬라이드 제목하고 조금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과 조금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부르심에 대해서 어제는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저는 좀 죄송합니다. 제목은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제목으로, 헌신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여기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따옴표가 붙어 있는 것은 책 제목 인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책 제목인데요, 한비아 씨가 쓴 책 제목입니다. 한 구호봉사단체의 구호팀장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한 여성,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보았더니 산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끌어간 것은 사랑이었다 라는 고백으로 쓴 글인데요, 한번 이 제목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한 선남선녀는 로라라는 여성과 브레이든이라는 남성이 2016년도에 결혼한 캐나다인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 아내가 출근을 해서, 아내는 웨딩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야외에서 결혼식장을 세팅을 하다가 세우던 기둥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칩니다. 그래서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맙니다. 남편이 찾아와서 그 아내를 돌보지만 그 아내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남편이 그녀를 데려왔지만 결혼 생활은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안을 합니다. 근데 집에는 그 남편과 결혼한 결혼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아내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안하기를, 우리 그럼 지금부터 부부로 지내지 말고 룸메이트로 지냅시다. 그래서 남편이 제안을 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때부터 다시 구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만나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처럼 매일 편지를 쓰면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를 위해 애를 씁니다. 그의 이 끈질긴 표현 때문에 다시 이 여성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기억은 되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사랑에 빠집니다. 다시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고 2020년 7월 15일에 다시 결혼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다시 결혼을 하는데 이 날짜가 2016년 7월 15일에 결혼한 4년 전 그 날짜에 다시 결혼을 합니다. 마치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 실질적인 사실입니다. 남자가 한 여성을 대상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마음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그 노력한 모든 것을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랑이었다는 것이지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람을 움직이는 많은 동기가 있지만 가장 좋은 동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040 집회에서 우리 젊은 남녀 부부에게 받은 여러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남편의 사랑이 예전 같지 않고 블라블라블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가 되지 않아 블라블라블라. 아이가 휴대폰에 빠져 있는데 해결 방법이 블라블라. 교회 직분을 맡았는데 너무 부담이 되고 블라블라. 영화나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는데 성경은 재미가 없고 블라블라. 해산물을 끊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 블라블라블라. 여러분, 이 궁금증과 고민과 문제들이 많지만 각각이 다르지만 해답도 각각일까요? 저는 이 문제가 다양하지만 해답은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문제들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앞부분에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그분께 새 마음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하고. 근데 얼마나 사랑하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여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이 되셔요? 기쁘셔요? 기쁘신가요? 부담이 되시나요? 예.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엔 부담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요구하실까? 근데 그게 풀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정직하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을 사랑해 달라고 얼마만큼의 사랑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직하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남편이든지 친구든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을 사랑해 달라. 여러분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요? 그죠? 이건 내가 사랑하는 만큼 요구하는 것이 정직합니다.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퍼센트의 사랑을 요구하시나요? 100%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온전한 사람이라면, 온전한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의미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십자가로 가면 보여요. 그분이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99일은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정말 헌신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내의 피로를 채워주는데 100일 중에 딱 하루는 첫사랑을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시면 만족하실까요? 허락하실까요? 아니 99%를 나한테 주는데 그죠? 안 되죠?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99%의 사랑은 1%의 사랑이 오지 않으면 99%의 사랑으로 사람은 만족 안 됩니다. 사랑은 100%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랑을 몇 퍼센트 나눠 붙입니다. 일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취미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100%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100%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배우자를 이기적으로 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올바른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100%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이 주어져서 올바른 것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그 한 여인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외할 때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한 사건이 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에 다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에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에 다 나옵니다. 적어도 이 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제외할 때 사복음서의 기자가 다 기록할 만큼 뭔가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중간의 사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에 대한 결과가 어떻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등장하고요. 매우 값진 향유라고 표현된 이 고가의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그때 있던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화를 냅니다. 그 여자를 책망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책망을 막으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이 여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동이 다 말하여져서 그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녀를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마태의 기록에 보면 이 내용은 마가복음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가의 기록을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함께 잡수시기를 초청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몬의 베다니에 살던 시몬은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동네에 베다니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한 여자라고 표현된 그 여성을 누가는 죄를 지은 한 여자, 죄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뿐 아니라 발까지 다 닦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때 시몬이 의심을 합니다. 이분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텐데 이걸 가만 놓아두는 거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의심할 때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를 하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의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때가 유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뒤를 거슬러 6일째 올라가 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안식일을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죽은 나사로가 이 장소에 함께 와 있었습니다. 부활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그 여성, 죄인이라고 묘사된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성은 그 나사로의 동생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사람이 화를 냈는데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향유 옥합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흥분하고 말했던 사람이 주동자가 가룟 유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네 가지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고 시대 소망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탬이 되면 이 나병 환자인 시몬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굉장히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었기 때문에 이 하루 일당을 10만 원 정도만 잡아도 300데나리온이면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굉장한 돈의 값어치에 있는 향유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돈만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그녀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헌신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고 반면에 시몬의 태도는 왜 그렇게 냉랭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그를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사로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왜 이 여인의 이름 앞에 막달라라고 하는 지명이 붙었는지는 좀 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세댁이 원주에 살고 있으면 원주댁, 그죠? 충주에 살고 있으면 충주댁, 그렇게 지명으로 붙여서 부른 그 호칭이 여기도 붙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동생 막달라 마리아가 뭐가 들렸다 그래? 7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7 귀신이 들린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분이셨대. 여기
빨간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7번이나 책망하시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7 귀신한테 다 몇 번씩 했다는 거예요? 한 번씩 각각.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많이 들려도 예수님이 한번 거라사에 돼지떼에게 다 들어가게 만들었던 귀신도 한 번에 말할 때 다 나왔습니다. 굳이 7번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번만에 나오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에 7 귀신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마리아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사귀들을 7번이나 책망하셨다는 것은 각각 한 귀신들을 다 책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신을 위하여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시던 그분의 음성을 들었대. 그녀는 그분의 흠없는 순결에 비하여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였대. 그분의 은혜로 그녀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귀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구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이 여성은 7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각종 여러 가지 속박 가운데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더 하지요. 한 사람이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옷가게를 통해서 돈을 좀 벌었고 이 옷가게를 통해서 자식들도 잘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재림신자가 있었고 이분을 초청하여서 전도회에 초청을 하였고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재림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전도회 강사인 목사님이 다시 오셨고 이 가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게에서 여전히 옷가게를 하고 있던 그 주인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방문을 온 강사 목사님과 두 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제가 이 가게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가게가 저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누가 주인이었다고요? 가게가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지요? 아니, 이 가게가 문을 열면요,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가게가 문을 닫아야 저는 다른 데 가서 볼 일도 볼 수 있습니다. 가게가 문을 열면 저는 꼼짝없이 여기에 잡혀와서 제 모든 것이 이 가게가 움직이는 대로 저는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가게가 저의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크고 작은 죄된 본성 가운데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의 사랑과 아니면 남편의 잘못으로 인해서 분노에 매여 있고, 미워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 바람에 매여 있고 각종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되지요. 여기 증언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 준수자에게는 성취해야 할 큰 사업이 있대. 그들의 눈은 열려져야 하고 그들은 그들의 참 상태를 보고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한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세상의 정신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흑암의 세력에 포로가 되어 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인이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준수자에게도 세상의 정신이 많이 자리를 잡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에 포로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이지요.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대.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그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했던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헌신의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이 삼육학교 교사의 간증이 낮 동안에 성령께서 생각을 주관하시고 대화에 태도에 수업 중에 저를 도와주시기를 묵묵히 간구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말을 안 듣고 짓궂게 굴어도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제 일상생활을 참으로 도와주십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도 틈나는 대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하늘은 아주 가까이 느껴집니다. 저는 하늘을 미리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고요. 낮에도 본업은 학생을 가르치고 여러 업무들을 하는 것이지만 늘 초점은 하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자기의 대화에, 자기의 태도에, 그리고 학생들이 말을 안 듣고 힘들게 해도 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어서 그것들을 조율하면서 지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근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다고요. 그러면서 하늘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으면서 하늘을 미리 맛보고 살고 있다고요. 이런 모습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죄의 속박에 매여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죄 대신에 차지하고 있던 그 마음의 빈자리에 성령께서 부어져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계시는 하늘을 맛보는 경험,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 오전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들이 쭉 생각이 되면서 머릿속에 마음속으로 생각이 되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마음이 좀 울컥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벅차게 좀 차고 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찬양을 하면서 눈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런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의 그 힘들고 고통받는 그 처지에서 7번이나 한 귀신에게 한마디씩 그렇게 7번이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한 말씀만 하면 7 귀신들이 다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그녀를 위하여서 한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녀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마리아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자신에게 새 마음을 주신 그 예수님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 여자를 강권한 것은 뭐였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대. 여러분 여기 빨간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할 데 없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 여자의 심령에 충만하였대. 그 향유는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징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여자가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고가의 귀한 향유를 드린 것은 돈 이상, 돈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넘쳐 흐르기까지 하늘의 시냇물에서 공급된 사랑의 외부적인 증거였대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몇 사람에 불과하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닫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몇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것을 완전히 다 깨달았다면 이 말이죠. 마리아의 큰 사랑이
그들에 의하여 표현되었을 것이며 기름 부음은 서슴없이 행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와 그분의 자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을 다 깨달으면 이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누구한테서도 나올 것이다. 우리한테도 나올 것이다. 에이, 이거 아깝네. 뭐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값진 향유를 낭비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 드리기에는 너무 값진 것이라고 생각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요, 아무리 큰 극기와 자아 희생이라도 그분을 위하여 바치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적합하게 예증을 들까 이렇게 자료를 찾고 읽다가 그 짐 엘리엇 이야기를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오늘 아침에 백인호 목사님이 다 했어요.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게 라이프 매거진에 실린 기사였고, 뭐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아침에 백인호 목사님이 감동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개신교의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그 책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책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감동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일기와 그의 기도문들을 쭉 읽으면서 참 아름다운 신앙인이었다는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저로 하여금 도로의 표지판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도로의 표지판이 그냥 직선 도로의 표지판이 아니고, 보고 뭐 뉴욕 몇 킬로 남았다, 보스턴 몇 킬로 남았다, 뭐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치는 직선 도로의 표지판이 아니고 갈림길의 표지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를 선택해야 하는 표지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제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제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이 저를 갈림길의 표지판이 되도록 저를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선교 활동을 준비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 없이, 예수님을 위한 사랑 없이도 헌신한 사람들은 꽤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을 진정으로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데이빗 리빙스턴의 이야기는 저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는데 늙은 나이,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선교 활동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이 사람이 한 번은 본국과 연락이 두절이 됩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때 이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영국 탐험가였고 기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의도가 아니라 특종을 터뜨릴 목적으로 탐험대를 꾸려서 데이빗 리빙스턴을 찾아났습니다. 다행히 만나요. 그런데 두 사람이 10개월을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때 나중에 헨리 스탠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나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의 버금가는 편견을 갖고 아프리카로 출발했대. 하지만 거기서 리빙스턴과 함께 10개월을 살면서 상당 기간 나를 향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대. 그 고독한 노인을 만난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그는 왜 여기서 저 고생을 하는가? 정신이 나간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그를 저렇게 감동시키고 있는가? 거의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사람을 구해서 고칩니다. 그리고 10개월 정도 가까이 살면서 이 노인의 대단한 열정, 사람들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뭘까? 우리가 만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나는 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대. 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지. 그를 보면서 타인에 대한 그의 동정의 마음이 내게도 조금씩 전이 되었고 내 안에도 같은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대. 그의 경건한 자세와 온유, 열정과 성실, 그리고 자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켜보던 나는 결국 회심하게 되었대. 그는 내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니라 그의 삶이었대. 아멘. 이 철저한 무신론자,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특종을 터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갔던 그가 이 믿음의 신실한 한 그리스도인과 만나서 10개월을 보낼 때 그의 모습 속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본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움직였을까요? 그의 마음에 차고 넘쳐 흐르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노인을 그 오지에서 그런 삶으로 만들어 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되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해마다 혹은 2년마다 선거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연락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받으십니까? 기쁨으로 아멘 이렇게 받으셔요? 아니면 좀 불평불만이나 다른 태도를 보이셔요? 제가 그 김장숙이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정무 2장관, 지금은 그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부서로 통폐합이 되었는데 그분이 개신교회의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만든 자체의 룰에 의해서 2년 동안 어린이 교사를 해야만 권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어린이부 교사가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장관이 어린이부 교사를 뭐 하겠어? 이름이나 걸어 놓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2년 동안 어린이부 교사를 하는데요, 그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제일 먼저 옵니다. 제일 먼저 와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이 이름을 적은 것을 자기 반 아이들의 이름을 끄는 종이를 꺼내놓고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면 문 입구에 서가지고 자기 반 아이, 다른 반 아이 들어올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안아주고 한 명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대한민국 장관이에요. 그리고 교사 회의를 하든지 어린이부 교사 단합대회를 하든지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그리고 아이들 다 돌아가고 나면 그 교육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어린이부 교사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요. 그리고 이제 교사 일을 끝날 때가 되었고 교사들 사이에 송별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다 그 젊은 교사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린이부 교사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대충 하고 이름만 걸어 놓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이 나라의 장관입니다. 대통령이 맡긴 장관이 중요한 직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이부 교사는 얼마나 더 중요한 직분이겠습니까? 이게 그분의 대답이에요. 대통령이 맡긴 장관이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한테 어린이부 교사를 맡겼는데 이거 어떻게 소홀히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분의 봉사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자기가 이 일이 뭐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헌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이, 대충 하는 사람들, 부담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나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부어진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이 확증된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몬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다가 나았던 사람이고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다니에 사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남들이 보면 교인이에요. 남들이 보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들 중 하나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굉장히 비평적이고 부정적인데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어울리면서 우호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교사로 알았고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셨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분이 개인적으로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생애의 원칙도 변하지 않았대. 시몬은 문둥병이 나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예수께 이끌려갔다. 예수님이 굉장히 능력 있고 자기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걸 알겠는데 뭔가 이 예수님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남들이 보면 저 예수님 제자지, 교회 다니지. 어떻게 보면 많은 지금 요즘의 교인의 무늬만의 신자인 모습입니다. 그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이 죄인인 여자가 자기한테 저렇게 하는 것을 모르고 있나? 이분은 선지자 아닌가? 의심이 될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번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여러분 여기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치극정성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했을 때 이 시몬은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뭐도 안 주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그 당시 보편적인 그 기름이었던 감람류, 올리브 기름도 주지도 않고 적당하게 이제 예수님을 대한 것이죠. 어쩌면 냉랭하게 의심하면서 싸늘한 눈빛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 여러분 여기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시몬과 마리아 중에 누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이고 누가 50데나리온 빚진 자일까요? 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굴까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어떤 분은 시몬, 어떤 분은 마리아. 이 성경 내용만 읽으면 누굴 것 같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굴 것 같아요? 마리아 같죠? 여기 보니까 뭐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만 읽어보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마리아 같은데, 즉 많이 용서받은 마리아가 뭐예요?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을 했고, 적게 용서받은 시몬은 예수님 대충 대했다는 것입니다.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별로 대접을 잘, 식사는 초대했지만 그런 것 같죠? 본문은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셔요. 시몬은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을 죄 가운데로 유인했다. 그가 지금 멸시하는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자기가 죄인 취급하는 그 여자. 그 여자는 그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 무슨 폭행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폭행이에요. 이 시몬하고 마리아가 다 어디 살았어요? 더 베다니 살았어요. 한 동네에 있어요.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자, 막달라 베다니가 어디 있느냐 보면 베다니는 여기 있습니다. 베다니는 사해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 땅입니다. 근데 막달라가 어디 있어요? 이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왼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가 더 이상 베다니에 못 살고 막달라로 거의 쫓겨가다시피 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서 막 살았어요. 그 결과 뭐가 들린 거예요? 7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오빠가 있고 언니도 있는 베다니 동네에는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였다고요? 시몬이었습니다. 그것도 종교인,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던 그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럼 시몬은 자기가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였대.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의 죄가, 시몬의 죄가 참으로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대. 500데나리온의 빚이 50데나리온의 빚보다 많은 것처럼, 이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하면 최소한 10배예요. 자, 그 다음 말 읽겠습니다. 그의 죄가, 시작. 그의 죄가 그 여자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그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대. 누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이 훨씬 더 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시몬을 뭐 한 거예요? 그런 시몬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런 시몬을 뭐 한 거예요? 고쳐주셨어요. 자기를 비참하게, 그 한 여성을,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려버린 그 여자는 귀신이 들려서, 7 귀신이 들려서 인생을 막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도 7 귀신을 한 명 한 명의 귀신에 쫓아내시면서 그녀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 사람 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누구의 죄가 더 컸다고요? 여러분, 둘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인은 사람을 죄 가운데로 이끄는 사람이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런 시몬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시몬에게는 전혀 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차고 넘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기쁨과 고마움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음식은 대접해 드렸지만 흔히 당연히 해야 될 발을 씻을 물을 드린다든지 감람유로 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은혜를 입었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주께 대한 시몬의 냉정함과 태만은 그가 받은 자비를 얼마나 가볍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준대.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함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생각했다.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인인 반면에 그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었대. 여러분, 예수님은 2 사람 다 용서해 주셨을까요? 2 사람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자기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걸 알아요. 깨달아요. 너무 고마워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그 귀한 향유를 깨뜨리면서 향유만 드린 게 아니라 그녀의 전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그녀의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근데 시몬은요, 적당하게 거리를 뒀습니다. 안면 무시는 할 수 없고 도움은 받기는 받은 것 같고 뭔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적당한 헌신을 한 거지요. 여러분, 시몬을 용서해 주셨지만 시몬이 용서를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에? 못 받았다고요. 여기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 자주 합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냐면, 이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1당이기 때문에 이게 10만 원을 잡으면 1당은 1달란트는 6억 원이에요. 동그라미 4개를 붙이면 1만 달란트인데 이게 6조예요. 적어도 조 단위입니다. 10,000달란트는. 근데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잡으면 이건 1,000만 원이에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6조하고 1,000만 원 너무 감이 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그라미 3개씩을 떼볼게요. 60억하고 10,000원. 여러분 자 상상해 보셔요. 내가 60억을 탕감받았어요. 가다가 내가 빌려준 10,000원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60억 탕감받고 가면서 10,000원 빚진 자 내가 빌려준 사람을 만났는데 목을 틀어지고 갚아라 이놈. 이 이야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대답 좀 해보셔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용세 이야기인 거 아시죠? 여러분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 간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탕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여러분 그 본문에는 그게 없어요.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이 사람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대답이 이렇게 많이 다르시네요. 여러분 못 받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못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하는 태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아무리 그거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 빚진 사람, 자기가 빌려준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 사람이 자기가 탕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용서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요 그건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용서가 안 되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내 것으로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해줬는데 못 받아요? 안 해줬는데 못 받아요? 해줬는데도 못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딱 시몬 이야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용서를 잘 하십니까? 용서가 잘 됩니까? 제가 이렇게 종종 상담을 받으면 연수원에 오셨다가 이렇게 탁 찾으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만큼 했는데 양심이 있지 그 사람들이. 양심도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준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그걸 만약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용서가 내 것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용서 못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하고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날 일이 생기고 저를 힘들게 하고 열받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쇼부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제가 저거 너무 화가 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지금 또 까먹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한참 시간을 보내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자비를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한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 나오면 제 생각이 좀 달라져 있어요. 한 농부가 소를 키웠는데 한 번은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갈색이고 한 마리는 흰색이에요. 이게 뭐 유전자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신기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아내와 의논을 해요.
여보, 이 송아지 2마리 잘 길러가지고 한 마리 수익은 우리가 하고 한 마리 수익은 하나님 사업에 드립시다. 그래서 아내가 좋다 그랬어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어느 게 하나님 송아지고 어느 게 우리 거예요? 물으니까 여보, 그런 거 지금 결정하지 말고 2마리 잘 기릅시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생각.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축사에 갔던 남편이 돌아오는데 얼굴이 침통해요. 여보, 무슨 일이 있어요? 여보, 내가 축사에 갔더니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 있었어. 뭔 말입니까? 당신은 어느 게 하나님 송아지고 어느 게 우리 송아지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잖아요.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어느 때부턴가 흰 송아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 나가보니까 그 흰 송아지가 죽었어. 여러분, 많은 신자에게 항상 먼저 주고 나가는 건 하나님 거예요. 내 거는 끝까지 뒤로 물립니다. 내 거는 안 죽입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 것도 살고 내 것도 살 것 같으면 우리는 굉장히 헌신합니다. 그 헌신에 장애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헌신할 때 내 명예나 내 인기나 내 재물과 내 평탄한 삶이 깨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 한 발 뺍니다. 많은 신자가 그래요. 그것은 헌신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일이 엄청나게 큰 일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달은 용서받은 죄인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원인은 마리아가 되지 않고 시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데이비스 완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한대. 적어도 너무 많은 희생이 요구되기 전까지는 그렇대.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손익 계산을 해왔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해가 될 만큼 멀리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기는 원하지 않는데. 그게 지혜는 것입니다. 모든 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신자가, 거듭나지 않은 신자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그게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헌신은 헌신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그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안 깨달아진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한테로요? 예수님한테로. 다시 복음으로 그분의 생생한 말씀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아브라함 메슬로가 설명한 이 배움의 4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이 배움의 단계에서는 무슨 단계가 있냐면 무의식적 무능력. 이거는 뭐냐면 무엇을 모르는지를 몰라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책상에 오래 앉아있어도 뭐가 진도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최악의 단계입니다. 자, 배움의 2번째 단계는 뭐냐면 의식적 무능력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단계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말이 거치네, 내 마음속에 새 마음이 없고 내가 용서가 안 되네, 내 문제가 뭘고 내 부족함이 뭔지를 심각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째 단계, 의식적으로 내가 무능력하다는 사실, 능력이 없다는 사실, 영적인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거 배움에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 3번째, 의식적 능력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생각하고 의식해야만 할 때 이게 능력이 나오고 지적이고 배운 활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처음에 초짜로 배울 때 앞차가 확 끼어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몸에 안 익을 때는 그게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의식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운전이 익숙해지면 어때요? 차가 팍 끼어들면 브레이크 밟아야지 하고 밟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발이 올라갑니다. 그 사람 밟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전에,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늘 의식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떠셔요? 안식일에 막 기쁨이 넘쳐서 그냥 바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딴 생각도 나서 객길로도 가고 그래요? 내가 자꾸 신경을 써야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고 교통이 되고 영적인 것이 된다면 이거 3단계예요. 의식적으로 늘 해내는 거예요. 자, 이게 배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4번째 단계는 뭐냐? 무의식적 능력이에요. 이거는 뭔가 하면 아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일어났을 때 기도가 바로 되고,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했을 때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저걸 몰라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용서가 되고,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되는 단계. 여러분, 자전거 우리 오래 타지 않아도 자전거 타는 게 몸에 배어요. 그러면 자전거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안 타도 자전거 딱 올라타면 그냥 페달 밟고 갑니다. 왜? 그게 내한테 익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여기 영적인 내 상태가 1번, 2번, 3번, 4번 어디 있을까요? 1번도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도대체 어떻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는 단계. 야행에 가보니까, 이번에 또 누구 어떤 책을 보니까, 아니면 누구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2번 단계. 이게 이제 3번, 4번. 오늘 내 영적인 마음의 내면의 상태와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헌신의 상태는 몇 단계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여기 좋은 일을 할 때 두 가지 태도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르다 집에 갔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탁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좋은 일을 할 때 모습이 나오는데, 요 태도가 달라요. 동생이 안 도와줘요. 근데 이 좋은 일로 시작했다가 마르다의 마음에 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좋지 않은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살짝 기분이 나빠.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마리아 저것은 도와주질 않아. 여러분, 제가 목회하고 하면서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봉사 시작했다가 시험 받고 마음에 섭섭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왜 나만 합니까? 왜 저 집사 아무개는 일 안 합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죠. 오늘 내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을 증언의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업에는 주의성 깊고 정열적인 일꾼이 필요하다. 이거 누구 속성이에요? 이거 마르다 속성이에요.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활동적인 종교 사업에 저 열심을 다 할 분야가 있다. 우리가 마르다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에. 근데 그러나 그들을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이게 뭐예요? 마르다가 굉장히 열심히 있고 헌신 있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정신이다? 먼저는 마리아의 정신이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은혜를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용서와 자비와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날마다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면과 기민성과 정력이, 이거 다 마르다 속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이거 누구 속성이에요? 이거 마리아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되어야 될 인물은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합친 거예요. 어떤 인물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짠하고 합친 인물. 이게 지금 우리의 교회에 요구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누구 정신이 먼저 나와야 된다? 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 정신도 중요한데 그거는 뒤에 나와야 돼. 처음에 누구 정신이 먼저 나와야 된다? 마리아의 정신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발치에 앉아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뭘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걸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면과 성실성과, 이 또 뭐예요? 그런 정열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못 건드리고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먼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앉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먼저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번은 캠프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 학원교회가 합쳐져서 캠프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대장이 됐어요. 학생들이 한 500명, 주니어 교사들이 한 100명,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 한 100명, 700명이 넘는 사람들, 소백산 유스 호스텔에 갔는데 가기 몇 개월 전부터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준비하고. 제가 이틀 선발대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이틀 선발대 3박 4일 캠프 기간을 포함해가지고 총 5일 동안 잠을 잔 게 10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밥을 먹은 기술을 생각해 보니까 한 5, 6개밖에 안 됐습니다. 온 신경을 거기에 쓰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고 폐회식을 해야 되니까 그 캠프 장소에 있는 한 벤치 옆에 잔디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피곤해서. 온 만신이 쑤시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옆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지난 몇 개월들의 이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간 겁니다. 그 속에서 약간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대장을 해가지고, 왜 대장을 맡겼나 누가. 가족들하고 시간도 잘 못 보내고 내 개인적인 시간도 못 보내고 이런 거 희생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그 생각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얻게 된 결과가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해주셨나 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더 친밀하고 일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고 헌신하는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열정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몇 아이들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도 받았어요. 여러 결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과 이 헌신이 모아져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제 생각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희생했지? 뭘 잃어버렸지?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그 헌신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면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었고 내가 그것을 얻게 되었고 그분이 희생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혜택을 받은 한 사람이 저였다는 사실이 가슴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때는 이론이 아니고 가슴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이렇게 붕붕붕붕 차고 올라지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코에서는 콧물이 닦고 풀고 다른 사람이 봤으면 별 미친놈 새벽부터 저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폐식하러 가야 되니까 일어섰습니다. 근데 그 벤치에 앉아 딱 일어서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어깨부터 머리부터 몸 만신을 쑤시고 피곤하게 내려누르던 천근만근 같은 그 육체적 몸이 진짜 깃털같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러지? 팔도 만지고 어깨도 만지고 무릎도 만지고 이거 왜 이러지? 걸어가는데요 정말 몸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가볍고 상쾌하고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걸어가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리석고 이 이기적인 목사가 지 시간 좀 내가지고 대장 한답시고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나중에 이제 그거 생각하니까 이거 좀 억울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 문제 있는 목사한테 하나님께서 희생이 뭔지 헌신이 뭔지 그때 그 예수님의 생애를 파노라마처럼 쭉 보여주고 생각하며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으로 가슴이 차고 오르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나중에는 제가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예수님 제가 좀 더 잃어버렸다면 제 시간, 제 노력, 제 정열을 좀 더 하나님께 드렸으면 더 많은 결과가 있었겠네요. 왜 제가 더 헌신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적당히 한 부분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축복을 주신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그 일어나서 나갈 때 하나님은 보너스로 덤으로 제 육체까지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나한테 그 축복이 있었지. 근데
지금도 시간이 지나면 저한테 아련하게 남아있는 것은 제 경험이 아니고 제 헌신이나 희생은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이 가슴에 깨달아질 때 인간이 어떤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해도 그건 헌신이나 수고라고 생각이 안 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 가슴에 깨달아진 거예요.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대. 그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을 그렇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 아픈 마음, 내 문제, 내 답답한 심령, 그렇게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알고서 돌보시는 이분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그것들이 가슴에 깨달아졌을 때만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헌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먼저 그분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깨닫는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을 바쳐서 그분께 헌신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제는 적용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구상에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각자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리아의 헌신을 가능하게 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소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겨 시몬처럼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잊어버릴 때 헌신은 의무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감으로 섬기는 성도도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주어진 사역과 역할을 감당하는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무의식적인 능력의 상태, 그 상태가 되는 단계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꼭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마음의 새 마음을 받아서 거룩함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사랑하여 그분을 위한 자발적인 헌신이 나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몬의 많은 모습이, 시몬의 그 냉랭한 모습이, 적당한 거리두기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주께 대한 헌신이 어려운지, 수고스럽고 의무감인지 그 원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몬이 어떤 크신 용서와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리아의 헌신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자비를 베푸셨는지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깨닫지 못하지만 재림신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다른 신자들은 할 수 없는 사랑에 의해서 우러나오는 헌신을 마리아처럼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